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하였다. 거기에서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명칭을 따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환호했지만 예수님은 군중의 환호에 마음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같은 경우가 많습니까? 다른 경우가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같은 경우가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간에 같이 살고 이런 모르는 사람들과도 내하고 같은 것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또 자주로 만나게 됩니다. 참 좋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어떤 한 부부는 남편이든 아내든 한 사람은 야구를 좋아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축구장창 축구를 좋아합니다. 영화를 봐도 어떤 분은 액션물을 좋아하는데 어떤 분은 사랑의 멜로 드라마를 또 좋아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차이는 여러분 한 사람이 손해를 봐야 합니다. 손해를 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는 여러분 각자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서로의 의견 차이 때문에 겪는 갈등과 고통입니다. 우리 인간 사이에도 이런 갈등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과 사이에 엄청 괴로워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늘 항상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소문이 이방인 헬라인들에게 퍼지게 됩니다. 헬라인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바야흐로 복음의 세계화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온 헬라인을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만나지 않아요.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그 대신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런 알쏭달쏭한 말만 하고 계십니다. 20절을 우리가 21절에 보면은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 몇이 있었다. 이 그리스가 헬라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1절에 그들은 갈릴리 베세다 출신 빌립에게 가서 청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다. 우리가 누구예요? 헬라인 몇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세계적으로 가장 지식 있는 사람들이 헬라인들이에요. 그리고 일단 헬라어를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은 사상관건 부딪힙니다. 갈등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지식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상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갈등을 빚으면 여러분 사이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아요. 갈등하는 관계는 여러분 사이가 좋지 않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헬라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그 만나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예의가 있습니다. 우선 빌립을 만나서 자신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빌립은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그리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가서 그 말을 전합니다. 우리 23절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이때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우리가 이 말만 들으면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에 있던 지역을 벗어나서 완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예수님의 생각은 그것과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예수님 자신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는 것은 내가 뭐 할 때가 왔다? 죽을 때가 왔구나. 죽을 때가 왔다. 그것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죽음을 비참한 것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흥분되고 들떠 있었고 그리고 호산나 막 나뭇가지를 꺾어서 흔들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인기는 절정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럴 때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와서 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리 지르면서 환영했고, 이제는 드디어 외국인까지도 예수님을 찾아서 그리고 만나 뵙고 제자가 되고 싶다는 뜻을 갖다가 전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드디어 국내 외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도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아무리 우리가 유명해지고 그리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높아지더라도 그것은 모래를 모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모래는 아무리 많이 모아도 모래입니다. 여러분, 모래를 많이 모으면 당장 무엇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파도가 와서 한번 쓸고 가버리면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모래의 성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지은 후로 인간은 마치 모래로 사는 족속이 되고 말았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초적으로 이 세상에 생존을 위해서 뿌려놓으신 그 복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등산객이 겨울에 산에 등산을 갔다가 조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몇 사람은 비상식량을 가지고 있었고 그 중에 몇 사람은 비상식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비상식량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부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식량은 비상식량에 불과한 것입니다. 비상식량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완전히 구조된 것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비상식량을 많이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기 예수님께서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거나 지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된 관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최초에 하신 일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이때 이 축복을 가로막는 인간의 죄, 이 인간의 죄를 누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죽음은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면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들어올 수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모두 세상에 있는 모래만 파먹다가 비참하게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인자의 영광은 당연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높아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유명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땅에서 유대인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정도야 속국에서 벗어나고 예수님이 아마 쳐부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유대인의 생각과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영광을 얻는다면 인간은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대와 그 희망을 갖다가 무시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잘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해야 하는 것은 그들을 가장 절망시키는 것이고 그들의 희망을 산산소각 밟아 부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이야말로 자신이 영광을 받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가장 비참하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기대를 짓밟는 일이 자기가 영광을 받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죄인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향해서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24절입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예수님은 너무나 평범한 사실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밀알이 있는데 우리가 이 알을 갖다가 땅에 심지 않고 그대로 두면은 여러분 언제나 밀알 한 알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땅에 심으면은 몇십 배, 몇백 배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아주 평범하잖아요.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종자입니다. 아무리 배가 고프고 먹을 것이 없어도 종자는 여러분 먹지는 않습니다. 종자를 먹어버리면 희망이 없어요. 내년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는 것이 씨를 땅에 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고 이 세상에서 박수 받으면서 높아지고 유명해지는 것은 미랄이 썩지 않고 하늘 그대로 있는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이 살고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어떻게 임하는지 그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복종시켜 가다 보면은 최종적으로 죽어야 한다는 것까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이 훨씬 수지 맞는 길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혼자만 사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고 좋아했던 모든 사람들은 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생명에 끊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원했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하던 그 길을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자기가 높아지고 박수받고 싶고 그리고 부자가 되기를 위해서는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아무것도 포기하지는 못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기 생명을 잃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면은 이 세상에 많은 것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어떤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꼭 죽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힘이 든다는 말씀이죠. 마치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의 생명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이 세상의 영광을 너무나도 좋아하고 원합니다. 누군가가 이 세상은 조금 유명해지고 그리고 성공하면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박수치주고 여러분 부러워도 해줍니다. 그런 눈으로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미련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각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합니다. 즉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살고 또 다른 사람도 살리려면 세상의 복을 포기하고 자기가 죽는 체험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그 말씀에 자신을 완전히 던져야 합니다. 처음에는 이 길이 무척 당황스럽고요. 그리고 참 무섭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가 낮아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되고 싶지 나중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목숨을 잃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난해지고 그리고 애통하고 줄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모두는 우리의 본능적인 성향에 어긋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히 향 이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성인 긍휼을 보여주셨습니다. 일단 그것을 깨달으면 그분을 따르는 일이 곧 끊임없이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동참하는 일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려가는 삶의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고난의 길이면서 치유의 길이고 그리고 굴욕의 길이자 부활의 길이었고 눈물의 길이었지만 그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바뀌는 길이었습니다. 은밀한 길이지만 만인에게 빛을 비추는 길이었고 죽음의 길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는 길이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내려가는 삶이 어떻게 올라가는 삶이 될 수가 있을까? 들러야 한다.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치욕으로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뜻이지만 동시에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본받아 내려가는 길을 어떻게 여러분 찾아야 합니까? 이는 단순히 우리가 돈을 무시한다, 내 소유를 갖다가 버린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식을 갖다가 무시하고 친구를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부모를 버린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각히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개인적으로 그 길에 부르심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내려가는 사랑의 길이 내게는 무엇인지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많은 인내와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려가는 길은 각자의 마음속에 숨어 있습니다. 다만 걸어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잡초가 웃자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그 잡초를 뽑아내고 길을 열어서 두려움 없이 그 발길을 내디뎌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헬라인을 바로 만나지 아니하셨을까?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서 유대인이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 중에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헬라인들을 찾아가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헬라인들로 하여금 복음의 빚진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세워질 이방교회가 교만해질 것을 우려하셨습니다. 그래서 헬라인은 순서에 있어서 두 번째라는 거죠. 로마서 우리가 1장 16절에 보니 구원은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였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이방인들은 그 순서가 첫 번째가 아닙니다. 우리는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 나라 밖에 있던 자들입니다. 돌 감람나무 같은 자들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수 없던 자들입니다. 먼저 복음을 받은 자들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안에, 하나님 나라에 초청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 교회가 결코 믿음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원래 우리는 기를 수 없는 자리에 우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드십니다. 왕의 잔치 비유입니다. 유대인들을 먼저 초청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은 종에게 말합니다. 시내의 거리나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 그리고 몸이 불편한 자, 그리고 눈먼 자들, 다리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처음 초청에는 들어있지 않았지만 두 번째 강건적 초청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불청객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것이 그저 감사를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먼저 초청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나중에라도 변명거리가 없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했기 때문에 변명할 아무런 핑계거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에서 이런 순서의 차이를 두신 것은 이방인 교회가 항상 겸손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마치 우리가 당연한 권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교만하게 행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헬라인들이 보아야 할 것은 육신의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이 선생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바쳐진 예수입니다. 헬라인은 원래 논쟁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가르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론적인 진리를 배우기 이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예수님을 만나려고 헬라인의 제안을 거부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무서운 반역과 그 죄를 갖다가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전 세계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도 십자가가 없으면 한 사람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축복받고 능력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 2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우리 모두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요구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어디십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십자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박수받고 호산나 하면서 나뭇가지 흔들고 환영하는 그곳이 아니라 여러분 낙심과 절망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출발점은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이 길은 세상의 출세와 영광과는 완전히 동떨어지는 길입니다. 이대로 살면 반드시 망하는 것이고 굶어 죽는 길입니다.
그리고 평생 집도 없이 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굶어 죽지 않고 얼어 죽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에서 무능하기 때문에 죽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능력 안에 살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눈앞의 현실이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넘어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원의 기도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7장에 보면은 기도원이 미디안 군대와 싸울 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기도원은 싸우려고 합니다. 3만 많아요. 그래서 10,000명을 줄입니다. 10,000명도 많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300명만 데리고 그 300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냅니다. 기도원이 아무리 믿음이 좋기로서니 여러분 이 일을 갖다가 죽는 길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객관적인 눈으로 보면은 여러분 미친 짓이잖아요. 그런데 기도원 자신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신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사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이 죽는 건 내가 아니라 여러분 300명도 죽을 뿐더러 온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양털을 두고 여러분 필사적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양털을 두고 여러분 죽을 각오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양털에만 있을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이 돼요. 그런데 한 번으로는 여러분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요, 기도원이. 그래서 그 다음 날에 또 기도를 합니다. 이 양털에만 이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뭐합니까? 이 기도원을 이 미디안 군대 막사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 막사에 갔는데 이 미디안 군사들이 어젯밤에 자기들이 꾼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꿈 이야기를 이 기도원을 갖다가 통해서 듣게 합니다. 그 길을 통해서 듣게 합니다. 그 꿈 이야기가 뭡니까? 보리떡 큰 덩어리가 굴러와가지고 이 미디안의 진영을 갖다가 굴러 들어와가지고 이 장막을 갖다가 쓰러뜨리는 꿈을 갖다가 꿨다는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있어요. 그러자 비로소 세 번째 우리도 33번째잖아요. 기도원이 자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 사이에 엄청난 갭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이 우리 교회도 여러분 엄청난 갭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은 이 세상이 아마 되는 것이 없을 거라고 아마 여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이 세상 사이에 간격을 없애고 말씀 자체가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목숨 걸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머리로 믿는 것이에요. 그러나 머리로 믿는 것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오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가슴이 없으면 여러분 그것은 팡팡 쏘가 넘어가고 좌절하고 자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언제부터인가 머리에서부터 이 가슴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만이 전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말씀도 있지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먼저 자기 자신 안에 엄청난 갈등과 긴장이 있는 것을 인정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2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하라.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여기서 우리가 괴롭다. 우리가 개정판에는 민망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극도로 불안하다는 뜻이에요. 함께 뒤흔들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을 내가 반드시 분명히 내가 알고 있으니까 아무 걱정을 할 것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극도로 불안해하시고 어찌할 바 몰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극도로 불안하면 호흡이 제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속이 답답하면 아무것도 여러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요. 생각이 머리가 뭐해진다? 포해진다 이겁니다. 여러분 먹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죠. 요즘을 치면 우울증에다가 막 공황장애가 던집혀진 것 같습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루살렘에 영광스럽게 입성하시고
사람들의 환영을 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헬라인들까지도 제자들이 되겠다고 찾아온 그때 예수님은 극도로 불안해하시면서 거의 숨이 막혀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머리로 믿는 것과 실제로 느끼는 것 사이에 너무나도 큰 차이를 느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이것이 너무나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막상 실제로 그 문제에 우리가 부딪힐 때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도 답답하고 두렵고 그리고 심리도 불안하고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주위에 사람이 있든지 어떤지 소리내어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도 불안할 때 염려와 근심을 떨쳐버리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소리내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불안하니까 여러분 생각이 많은 것입니다. 생각이 많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때 내 속에 답답하고 두려움을 소리내어서 하나님 앞에 토해내듯이 기도를 하십시오. 우리의 염려와 근심 걱정을 갖다가 주님 앞에 던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심지어 불안을 알리셨습니다. 우리는 불안하고 답답해서 이것을 여러분 말해야 합니다. 고름이 터지면서 종기가 났듯이 혼자 꽁꽁 숨겨놓고 참던 것이 터져버리면 이상하게 짐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너무나도 불안해서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으니까 제발 제 마음을 안정시켜 주셔서 이 위기를 넘길 수 있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조금도 감추거나 숨기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떠들지도 않습니다. 지금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으니까 제발 지금 나를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솔직한 감정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안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진리로 예수님은 충만하신 분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은 현실 앞에서 거의 숨이 막혀 죽을 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있든지 말든지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우리가 27절을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우리의 기도에 놀라운 것은 그러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냅니다. 때로는 우리의 수치심도 우리의 때로는 비겁함도 우리의 연약함을 갖다가 때로는 억울함도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뒤집히는 것은 어느 순간입니까? 그러나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여러분 그러나를 통해서 내가 이를 위하여 있나이다. 우리가 그러나라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을 가져가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그때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그 고통에서 내려올 수 있잖아요. 십자가에 내려올 수 있잖아요.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을 아버지께 호소하셨을까? 아들은 얼마든지 아픈 것을 아프다고 말할 수 있고요. 자신의 고통을 얼마든지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기가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28절 전반절에 보니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아들이 원하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죄인들이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돌려드리는 순간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이 기도가 나의 경우에는 잡초를 제거하는 것이고 우리 발을 어디에 두어야 할 곳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28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아버지는 아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듣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가장 답답하면서도 답답하다고 하면서 기도했을 때 육성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힘들어하고 답답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극도로 불안해하고 답답해하는 것은 심리적인 붕괴예요. 여러분, 자질이잖아요. 여러분, 의지가 여러분 꺾인 것이잖아요. 의지가 실패한 것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두려워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룰 힘을 주시고 또 이루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100%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터질 것 같은 우리의 불안과 답답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폭발시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그 다음 일을 하나님께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큰 낙심과 침체 가운데 있을 때 붙들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고통을 알고 계시고 이 고통이 헛되지 않고 반드시 귀한 열매로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면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니 내가 땅에서 들려서 올라갈 때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올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후에 온 세상을 자기에게로 이끄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헬라인을 만나지 않으신 것은 자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였습니다. 구원을 원칙적으로 이루시지도 않고 아무리 헬라인을 만나도 소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신 후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우리를 예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신 목적은 우리를 신성한 삶에 충만한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어떤 사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는 어떤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는 어떤 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관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인도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아버지의 그 관계 속으로 인도되는 것이요, 신성한 약혼의 자리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성령의 제자들을 위해 내려와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자 그들의 삶은 그리스도와 같은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빚어낸 것은 성부와 성자 사이에 존재하는 그 사랑입니다. 그 사실은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삶이요, 그분이 우리를 들어 올려 거기에 동참시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에 동참한다고 해서 세상을 벗어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인 삶에 들으신 이들이야말로 예수님이 시작한 일을 지속하게 완수하라고 세상에 보냄받은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 산다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께 순종하며 사신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지상 강림인 성육신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계속 뒤이어서 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아들이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분의 사역을 연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을 뿐만 아니라 가장 아름답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